오늘도 기쁜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140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들과 함께 1월 5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로부터 24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서로 사랑 계명은 복음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주님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2장에서부터 언급했지요. 그 새 계명이 무엇인지 다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었지요. 3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 원인도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본문을 살피면서 주님 닮은 사람, 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 비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1절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명령은 처음부터 신자 될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지요. 그러니까 신자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었던 말씀,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11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 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기에 오늘 본문이 다시금 설명을 하지요. 그 설명이 12절로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인고 하니 가인의 삶과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라, 이 설명이 12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5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인같이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가인이 아우를 죽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물으시지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게 되고 보니 그것 때문에 가인은 아우를 죽이고 말았더라. 12절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도리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선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지요. 자기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서는 도리어 더 화를 내고 도리어 더 분노하는 것, 이것이 사랑 없고 이 세상의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의 한결같은 모습임을 12절이 소개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세상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고 하니 신자들이 애매히 고난당하는 일이 항상 일어나는 곳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절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시는 충고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인데, 가인을 닮은 세상은 그들의 악함 때문에 도리어 더 부끄러워서 도리어 더 열등감에 쌓여서 선을 행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3절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터인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14절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속에 잠자고 있던 혈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응하고 싶어 하고요. 분노 대 분노로 소위 맞짱을 뜨고 싶어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일들이 어느샌가 모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었던 자였는데 생명을 얻어 그 생명에 들어간 것이 소중한 줄 안다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악함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 이것이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시시비비 가리느라고 형제를 미워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투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 얻음의 소중함을 깨달아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이다. 그것이 더 옳은 삶이다 말씀하는 것이 14절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바꿔 얘기하면 13절 말씀에 비추어서 설명하면 너희가 나를 미워하니 나도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 라고 하는 이 삶에 그만 빠져버리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14절 말씀은 실천하고자 한다면 어려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15절도 마찬가지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없는 삶이 형제를 미워하는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 때문에 형제 미워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형제를 미워함으로 살인하는 자가 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가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입니다. 16절부터 20절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 문단의 주제는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는 말씀이죠.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1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 그 사실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은 형제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그것은 더욱더 마땅한 일이 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요. 목숨 버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보니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찮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7절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자주 넘어지는 재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막상 이 세상 물질 앞에 서고 보면 재물 앞에 서고 보면 그 사랑의 실천의 마음은 사라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17절 말씀이 세상 재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 지갑을 닫으면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되게 아는 사람인지 껍데기로 아는 사람인지가 드러난다 하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목숨 내어 놓으신 것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 또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한 줄 안다면 이 물질 문제에 벌벌 떠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의 태도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18절은 한술 더 떠서 우리의 사랑은 결코 말과 혀에만 그치는 사랑이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행함과 진실한 그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은 금방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진실함으로 하는 이 사랑 실천이 무엇이냐는 것인데요. 그것은 1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따라 실천하는 것, 또 다르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깨닫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 돌려드리고자, 영광 돌려드리고자 자기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하는 그 일이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랑이라고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즉흥적인 마음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하게 보이려고 사랑하는 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 실천할 때, 그제서야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아는 자로 인정받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20절도 진실한 사랑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지요. 20절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우리 마음이나 또는 우리가 행하는 행동에 책망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 큰 사랑을 실천하는데 실수도 있고 우물쭈물거릴 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사랑이란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심으로, 우리 마음보다도 크심으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놀라움이 진실한 사랑이라 설명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았고 중심을 쏟았고 행하고자 할 때 우리의 손과 발에 함께 하시는 은혜로 실천되는 사랑, 그 사랑을 여기에서 진실된 사랑,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사랑,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 힘이 아닙니다. 그 사랑에 감동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힘 얻어서 실천하는 사랑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도 주님 닮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되게 아는 사람이라 인정하게도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는 둘째 문단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21절로부터 24절입니다. 담대함과 내주하심을 경험하라 하시는 말씀이지요.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21절로부터 24절은 문단의 구조가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21절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하고 또 24절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명령이면서 권유이면서 설명이기도 합니다. 21절에 등장하는 말씀부터 먼저 살피면 21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 설명하지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결정한 것입니다.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고 머뭇거림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고 하니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한 심령이 있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심령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무엇인고 하니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따라 나도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일에 부끄러움 없는 마음의 결정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전히 물질 때문이든 혈기 때문이든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 사랑에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님 앞에 설 때 담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은 계명 지킬 때 일어난다. 24절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무엇인고 하니 위에 있는 23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계명을 소중하게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사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매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 안에 주님 계신 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지요. 주님 앞에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 누리는 놀라움이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두 가지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 두 마음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담대한 것,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것이 평안이고 하나님 앞에 누리는 평강이고 주님이 주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위로요 회복인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22절 23절은 계속 앞에서부터 강조했던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계명 지킬 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지킬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것이 된다. 그래서 그 앞에 기뻐하는 일이 우리에게 실천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내용 등장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놀라운 평강, 이 평강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지요. 이 본문 말씀을 따라서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혈기 가득한 세상은 주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도록 우리를 유혹하지요.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듯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죄로 넘어진 자들이 더욱 죄 속에 빠져서 사망에 빠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가인 같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사 선한 길을 걷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을 삼아 행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어 그 사랑의 힘을 얻어 사랑 실천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리는 담대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참된 평안이라 말씀하는 것 들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모든 기쁜 가족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